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요, 전에는 제 시선은요, 길 가면서 나만큼 축구장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시골길을 갈 때에도 딱 펜스 쳐져 있으면은요, 풋살장 딱 2km, 3km 앞에 있는 거 다 보여요. 관심이 있으니까는. 초록색 펜스가 딱 쳐져 있다. 그러면 테니스장이야. 테니스장 있으면 딱 보면 보여요. 제 시선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했냐? 양복 입고 가다가도 축구장에 사람들 축구하고 있으면요, 나 껴달라고 해갖고, 네, 구두 벗고 양발 벗고 맨발로 축구한 적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쑥스러움도 잘 타고 내성적인데 축구 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거기 껴서 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옛날에 친구들하고 해수욕장 가면은요, 제 눈에는 해수욕장에 와갖고 꼭 축구하는 팀들이 꼭 있어. 그럼 제가 해수욕장 갈 때는 내 친구 이제 축구하는 애들하고 이제 같이 가거든요. 늘 이제 우리 못하는 척하면서 축구 못하는 척하면서 우리 수박 내기 이런 거 이제 아이스크림 내기 이제 축구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축구 잘하기 때문에 늘 그거 뺏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착륙할 때쯤 보면은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보면은 제 눈에 골프장들이 보여요. 위에서 보면 골프장, 내가 아는 골프장은 저기가 3번 홀이다. 저기에 3번 홀, 저기에 그늘집 있고, 저기 옛날에 내가 누구하고 갔었지? 그 골프장 16번 홀에서 누가 어떤 실수를 했지? 다 기억이 나요. 거의 정신병자식으로 제가 그걸 되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 제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시선은 내 눈뿐만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관심이 다 집중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시선 그러면 눈의 선, 라인인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내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 삶을 살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에는 그냥 호흡을 내가 의식화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제가 의식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식화하는데 어떤 의식화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의식화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제가 계단 올라갈 때, 잠깐 계단 올라갈 때도 지금은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요. 이번에 이제 대구 내려가서 호텔에서 잠깐 계단 올라갈 때가 있어요. 계단 내려갈 때도 있고, 그때 잠깐 뭐 10초, 15초 이렇게 계단 한층 내려가는데,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발걸음마다 또 호흡마다 숨 쉬는 것을 그냥, 지금 사람들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생각 없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생각 없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괴롭잖아요. 또 오늘 하루 일어나자마자 내 머릿속에 염려, 걱정 가득 차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내 볼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의식화시키시라. 어떻게 의식화시키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잠깐만이라도 내가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SRT 열차 타고 가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도, 또 어젯밤에 또 어제 아침에 헬스장에서 헬스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집중할 것인가. 운동하면서 집중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저걸 되게 좋아해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완전 뒤집어져 갖고 있으면요, 팔 축 완전 늘어뜨리고 완전 릴렉스하면서 눈 감고 그때 복식 호흡으로 딱 집중을 했어요. 그냥 이 운동할 때 이 피곤이 싹 릴렉스가 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잠깐 동안의 시간, 뭐 한 1분 정도 되겠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 카페 갈 때 우리가 미리 가서 사람들 기다릴 때 있잖아요. 또 차 기다릴 때 있잖아요. 또 시간이 남아갖고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뭐 휴대폰으로 저도 뭐 당연히 게임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저런 검색도 하곤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의식화하라. 어떤 의식화를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내가 의식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예를 들어서 5가지 정도, 내가 숨 쉴 때, 그 다음에 발걸음 걸을 때, 계단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뭐 아니면 뭐 차 운전할 때, 아니 카페에서 요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나는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올림픽 했다 그러면은 이미 개막했는데 나는 개막한 거 새까맣게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약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올림픽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아직도 뉴스도 한 번도 검색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5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은 진짜 기대가 안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저주받아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스케줄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시선이 점점 조금씩 하나님께 옮겨지겠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겠죠. 다른 데 집중했던 그 시간이 점점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쪽으로 좋아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요한 시작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있습니다. 화수목금 4일 동안 있는데, 화수목금의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를 쉽니다. 이제 그 메시지, WRC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니까는. 새벽 기도도 쉰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하지. 근데 저는 되게 싫어요.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기도의 맛을 조금 알고, 기도의 비밀을 조금 알고, 조금 이제 기도 24 속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는요, 25시의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뭐 한 10%나 될까요? 저도 안 할 텐데요. 저도 마음껏 늦잠 자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율법적이 아니고 진짜 행복하게, 저는 행복하게 새벽 예배는 계속합니다. 이제 한 거예요. 줌으로 하면 되니까는. 그 시간이 나에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이런저런 문제, 위기, 어려움 만났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염려하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던 내 인생이 점점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번 메시지대로 보호자의 칩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칩이잖아요. 우리 유심 칩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우리 그 심카드 또는 유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내 개인 정보에 대한 이제 칩이거든요. 그래서 유심 내 거를 이제 빼갖고 다른 기기에 넣으면 이제 내가 이제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컴퓨터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칩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거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 반도체잖아요. 여러분 그 칩이 전체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합니다. 내 속에 태어날 때는요, 창세기 3장에 칩이 심겨져 있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에 저주의 칩이 내 영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 3장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범이 사탄막이잖아요. 지옥과 원죄란 말이에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의 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반도체 칩을 만든 사람도 자기 속에는 마귀의 칩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 속에 보호자의 칩이 딱 세워지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빨리 내 거 다른 칩 다 빼고, 작은 것도 다 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우리 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호자화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진짜 집중이 되고 내 모든 관심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이제 움직여 가면은요, 그렇게 의식을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다른 데 관심이 안 가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시선이 무가치한 거에 우리 시선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내 관심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에너지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막 이래요. 그 잘못된 시선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9절에 보니까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편 37편에 1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악인, 불법, 불의를 행하는 자, 복음에 대적하는 자,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내 시선이 거기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고 시기하고 1절 7절에 시선 때문에, 잘못된 시선 때문에,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분과 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가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점점 옛날 일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까맣게 저는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이번 WRC 때도 이제 테니스를 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테니스가 약한 편이야. 그래서 테니스 아주 잘 치는 목회자, 전국 목회자 테니스 대회 단식에서 우승한 친구가 있어. 후배인데 이놈아는 나하고 치면 나 신경 하나도 안 써. 하도 내가 그 친구에 비해서 못 치니까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하고 테니스를 친다, 1도 관심 없어요. 잘 치든지 말든지 야간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코치 불러다가, 왜냐면 아무리 해봤자 적어도 죽도록 10년 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나 못 따라오거든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게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게임이 됩니까? 우리에게 보호자의 칩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사람 잘하든지 못하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욕해봤자 지가 나를 따라옵니까? 거짓말한다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어차피 게임도 안 되는 거 내버려 두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그러든지 거기에 반응도 보이지 말고 물어도 대답하지도 말고. 여러분,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영향받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시선이 가 있으니까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몸으로 느껴지죠. 마음으로 느껴지죠. 영어로도 영향을 받거든요. 보니까는 안 보면 돼요. 보여도 안 보면 돼. 그죠? 우리가 본다고 모든 게 다 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본다고 제가 보는 축구장 안 보이잖아요. 파란 잔디 보면서 여러분들 나처럼 골프를 생각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내 관심이 머물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내 우선순위가 머물고, 그거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정도가 아니고,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왜 그렇죠? 보니까는, 안 보면 돼요. 보지 마세요. 보는 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더 높은 가치의 마음이 있도록,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기에 내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도록, 그러려면은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뭔가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자꾸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보좌가 딱 있어요. 하나님 앉는 의자, 거기에 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빨리 나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거 완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나는 세상의 힘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또 세상이 뺏어가는 것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저를 그런 시간표 속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오로지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나는 산에 가야 되겠다. 맨발 걷기 하러 가야 되겠다. 바다에 가야 되겠다. 호흡기도 하고 맨발 걷기 해야 되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내 속에 막 산만하게 막 있는 그런 것들, 이런저런 복잡하게 있는 그 모든 것들 완전 다 내려놓고 오직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으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조금만 일들 가운데도 의식화할 수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의식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나에게 영향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의 말, 세상 뉴스, 특별히 불신하는 사람들의 말 듣는 거는 이제는 바보예요. 이제 우리는 그 수준 이제는 완전 뛰어넘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라.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뭐 시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잘 된다고 우리가 뭐 배 아픕니까?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우리만 무슨 잘 되겠습니까? 저는 억만분의 1 나를 못 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비록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돈도 없고 뭐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믿어야죠. 우리 속에 보좌로부터 오는 평안함, 이거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돈 때문에 오는 평안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식이 잘 되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기 때문에 있는 이 행복,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언제든지 그거는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보좌로부터 오는 거는 하나님이 뺏어갈 수가, 이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과일나무가 무성하고 아무리 벼가 그냥 막 누렇게 완전히 풍년이 들었어도 여러분 중간에 나수로 배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그럼 악인들이 뭡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선과 악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복음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분을 품거나 화를 내거나 너무나 그냥 막 이렇게 열받거나 이러지 않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 지식인이나 돈 많은 부자나 성공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좌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9절, 34절, 38절. 끊어지면은 아무리 멋있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없어질 것이다. 10절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여러분 주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주님이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약간 충격적인 말이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식이 얼마나 공부 잘하느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진짜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10억? 100억? 1000억? 5천조? 7만경? 없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일이 편안하게 잘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거
비웃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관심 갖는 거에 하나님은 비웃어. 저는 악을 행하는 자들,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끝을 안 낸 사람들, 이 사람들 저는 나는 비웃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까짓 거 되든지 말든지 저들의 자녀가 노벨상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영적 서밋이 돼야죠. 그 아이 속에 보호자의 망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아이가 복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서고 가이사 앞에 서는 거는요, 똑똑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면 됩니다. 영적 서밋은 사무엘과 같이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 돼요. 그리고 한나나 요게벳 같은 엄마가 나오면 돼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어머니들이 전부 다 한나나 요게벳이 되셔야 돼. 정신병자 되시면 절대 안 돼요. 끊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주께서 그를 비웃을 것이고 그들의 칼과 활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다. 15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멸망하고 연기가 되고 악인의 자손 28절입니다. 26절에 28절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자의 대가 끊긴다, 아니면 자식의 대가 끊긴다, 대가 끊긴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만큼 조주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문을 중시했는데 자식의 대가 끊기면은 가문도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자식이 끊긴다고 그랬어요.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거 35절, 36절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은데, 나무 잎이 무성한 큰 나무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큰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없어졌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보여. 저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보는 게 아니죠.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갖고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거나 후유증이 남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멸망받는 악인과 악한 자라들, 이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에요. 같이 가면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차피 다 끊어질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저런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다, 이게 말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시선이 여호와께, 잘 보시면은 3절에 의뢰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괄호를 쳐놨어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9절에 여호와를 소망으로 두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여호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만 집중하라. 내 모든 시선과 관심과 내 모든 눈길과 발걸음이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내 뒤에 따라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표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보호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내 뒤에 오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뒤에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고요, 내 뒤에 업의 축복이 따라와요. 내가 보호자화 되어지니까는 내 업이 보호자화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보호자화 되어진 내가 있는 가정 보호자화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장소, 거기에
흑암의 망대, 사탄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24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기도 24 하는 사람의 장소와 사건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기도 25 응답이다라고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의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계속 체험을 하셔야 돼. 이걸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 맞구나, 아 진짜 그러네, 이렇게 발견을 하셔야 돼.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내가 전에 애지중지하고 목매고 내가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뭐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이랬던 내가 이제 좀 창피하게 느껴져. 그리고 점점 시선을 하나님께 이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현장, TCK 현장, 다민족 현장.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이 현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기도 24로 보좌되어진 사람이 밟을 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24가 아니고 25시의 일이 일어나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25시고, 25시의 일은요 반드시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전도 선교죠. 자, 이렇게 될 때 나 개인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 24를 통해서 보좌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아직도 50억? 마음의 소원. 아니면은 지금 아파트 청약부금 붙고 있는데 빨리 당첨돼 갖고 아파트 입주하는 거, 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달라질 겁니다. 전에 있던 내 마음의 소원들이 점점 하나님의 소원에 가까이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아파트, 차, 예금 통장 관심 없어요. 관심이 진짜로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제 집 전세 계약 재계약해야 돼. 11월 달인가 그때가 2년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간사한테 가지고 부탁할 거야. 이거 좀 해라. 그래갖고 전세금 또 더 달라고 그러면 어서 빌려서 하든가. 관심 없어요. 다든지만 안 되면 여기 이 동네 좋은 데 많으니까, 싼 데 많으니까 여기 와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내 의와 공의를 빛같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한 거, 우리가 힘들었던 거, 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를 빛같이, 햇빛같이. 그리고 9절, 11절, 22절, 34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보면 돼요. 이때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내 발걸음이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발걸음이 되면은요, 내가 밟는 땅 흑암새로 꺾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땅을 등기를 내 앞으로 하지는 않겠죠.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그 땅은 우리 땅이잖아요. 등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땅을 하나님이 누가 그 땅에 있는 저주와 운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은 내 땅이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요게 이제 이건 잘 안 믿어질 거야. 악인은 10억 재산이 있어. 나는 재산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제 비교가 좀 되겠죠. 네, 여기에 진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16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법 이 국어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우리는 적은 소유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많잖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도다. 왜 그렇죠?
마이너스 10억이다. 그러면 어때요? 플러스 무한대가 있는데. 맞잖아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지금은 조금 믿어요. 상관없습니다. 예금통장, 연금, 보험, 적금 상관없어요. 그리고 17절 24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환난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안디옥 시간표 속에 와 보니까는요, 전에보다 진짜로 10배 이상 문화 지수가 높아졌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많이 느끼시죠? 우리 얼마나 지금 문화생활 얼마나 누려요. 카페 내가 이렇게 많이 간 적이 없어, 태어나서. 그리고 카페도 골라다니면서 다 카페 리스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경치 좋은 데가 많은지 고도의 문화 축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보세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돈은 없는데 이상하게 풍족해. 진짜 돈은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풍족한지. 얼마나 모르게 맛집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맛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반드시 또 베이커리 카페 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대구 가서 만났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나는 얘네들 이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어요. 대구에 진짜 맛있는 막창집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와라 그래갖고 애들 중간에 땡땡이 치고 나왔어요. 다 나와갖고 와, 난 얘네들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시켜 먹을 줄 몰랐어요. 더군다나 진짜 안 먹을 것 같은 기대 청아. 얘네들 테이블에 제일 많이 시키는 것 같아. 그렇게 실컷 먹고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 사과 메시지 듣고 또 모였어요. 야참을 먹기 위해서 편의점 찾아갔잖아요. 편의점 가갖고 우리가 9명이거든요. 9명이 이딴만한 편의점 바구니 있잖아. 3개, 완전히 바스켓, 풀 바스켓 3개를 갖다가 호텔 방에 가고 내 방에 가갖고 거의 다 먹었어. 거의 안 남겼어요. 얼마나 먹는지. 이거는 문화 지수가 이건 낮은 거죠. 원래 엔겔 지수가 높으면 이거는 되게 애들이 행복해합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들하고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 갔는데 내가 듀엣으로 부를 정도로 내가 얘들 노래를 하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 내 컷이라고 있어요. 사진 찍는 거. 사진 또 모자에 쓰고 또 찍었어요. 또 갑자기 또 볼링장 가져요. 또 생전 안 치던 볼링 치러 또 갔어요. 같이 또 수영하고.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졌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환난 때 요새가 될 것이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악인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그 사람들의 견고한 망대야. 근데 이 견고한 망대는 사탄의 망대하고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로 가면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환난 때 요새와 같다. 오늘 읽은 우리 교동문에도 보면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피난처시다. 요 2절을 빼놨어, 사회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보고 하라고 빼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사람들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요, 사탄의 함정과 올무의 틀에 걸려 있는데 피난처가 없어요. 여러분, 피서 가면 피난처입니까? 피서, 더위를 피한다. 더위가 피해져요. 여러분, 피서 가면 이 피난처가 해외여행 가면 피난처입니까? 거기도 사탄은 따라오는데. 내 시선은 어디에라고 하는 이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의식해야 되겠다. 요 결단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내 시선은 어디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느끼는 거, 또 내 욕심과 야망과 동기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내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내 관심과 모든 발걸음과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일들, 큰 일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보좌와 연결시키게 하시고 의식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 연결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WRC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